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도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의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좀만 더 우리 힘냅시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요소, 땅의 요소를 이제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때는 하나님을 까먹고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죠.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 너무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왕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자 하나님께서 폐위해 버리시죠.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 왕 너무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지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후손, 너의 자손, 너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고 세울 거다라는 중요한 약속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열왕기상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우리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하게 됩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바로 문제의 발단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신명기에서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방 여인들이 결혼해서 들어올 때 그들의 문화가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방인들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마구잡이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4절 말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결국 사명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모습은 뭐예요?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너희를 통해서 주변 나라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솔로몬의 모습은 거꾸로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엉뚱하게 변화되고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철저하게 사명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솔로몬이 듣지 않자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왕권에게 왕권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에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11장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왕권은 누가 받는 거죠? 아들이 받아야죠. 솔로몬의 혈통적인 아들인 르호보암이 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라는 다른 왕을 선택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해봐라. 다윗처럼 잘 행하면 내가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은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냐? 1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이때 당시는 이제 점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러한 형세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예배하고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정기적으로 남쪽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올라와야 됐던 거죠. 여로보암이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 자꾸만 백성들이 남쪽을 방문하게 되면 마음을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러한 생각을 해내게 돼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여로보암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여로보암이 북쪽에 거대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배하십시오. 신을 바꾸어 버려요. 또 29절 말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쪽에 있는 베델과 단 지역으로 예배하는 장소를 바꿔버립니다. 멀리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베델과 단 북쪽 지역에서 예배하십시오. 예배 장소를 바꾸는 거죠. 또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제사장들인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은 그때 당시 남쪽에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를 바꿨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다 남쪽에 있으니까 아무나 다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네가 제사장 해라. 이제부터 제사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예배하는 날짜도 바꾸어 버리는 거지요. 이처럼 여로보암은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신도 바꾸고 날짜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고 예배하는 제사장들도 전부 다 바꾸어 버려서 엉뚱한 종교를 만들어 버려요.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랬나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왕권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여로보암이 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명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중앙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21절도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또 26절,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택하신 곳.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곳, 내가 택한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구약에선 그게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했는가? 아니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지 않았는가? 그 기준이 바로 신명기 12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은 북쪽 왕들, 남쪽 왕들, 막 여러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막 등장했다 빠지고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준은 한 가지예요. 이 신명기의 기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지켰냐? 아니면 그것을 안 지켰냐? 이것이 바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그 왕들의 평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명의 왕들만 함께 살펴볼 건데, 먼저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성경에서 평가하는 거지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처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행하였냐?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처럼 행하였냐? 주변의 모든 우상 예배소들을 때려 부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중앙화 시켰던 거지요.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계명, 그 신명기의 말씀,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히스기야가 지켰다라는 거죠. 그 결과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형통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배의 중앙화, 택하신 곳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라는 거지요. 두 번째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 열왕기 하 2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하루는 요시야가 성전 창고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어떠한 율법책이냐? 신명기 법이 쓰여 있었던 율법책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베델, 단, 여러 가지 그냥 우상 예배 처소에서 아무 신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곳에서 내가 정한 기준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신명기의 내용이 담겨있는 율법책을 요시야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23장 19절 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실제적으로 모든 우상 숭배에 썼던 예배 장소들을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없앤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회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여러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예배의 중앙화,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켰던 왕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뿐인 거지요. 나머지 왕들은 모두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제사장들을 데리고 전혀 다른 날짜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혼내키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타이르고 돌아와라 타이르고 타이르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듣자 걷잡을 수 없이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혼내키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들 안에 2가지의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포로기의 70년을 겪으면서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냐? 그리고 2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냐? 이 2가지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를 보면 꼭 초반부에는 뭐가 나와요? 죄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죄를 고발하고 낱낱이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결국에는 회복시킬 거다 라는 소망과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초반부에는 죄에 대한 경고와 메시지 고발, 그렇지만 후반부에는 꼭 희망과 구원과 하나님은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고 살리실 분이다 라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언서, 그 예언자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포로기를 겪고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방 나라가, 이방 왕들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지요. 우리 1장 15절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때가 찼다. 너희가 이제 이방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그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 나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그리고 다니엘서 7장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회복시키시냐? 여기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가 회복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어떠한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자,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가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14절 말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자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네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나라를 주셨다. 어떤가요? 빌립보서 2장 이 부분의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예언된 그 말씀이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니엘과 이사야와 또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고하고 희망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회복시킬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왕들은 불순종을 하고 말을 안 들어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서 멸망당했지만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나라를 결국 회복시킬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부분들이 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들 우리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열왕기서와 또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예언자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누구,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